제가 오늘 아침에요. 제가 목소리가 좀 빠르잖아요. 그죠? 이동훈 목사님 속도를 맞춰볼까 하고 한번 틀어보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느려요. 네,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다 한 번 정도는 아파 봤죠. 아프면 참 서글프죠. 특히 옆에 부모님이 없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땐 더 슬퍼지는 게 인생 아닐까 생각합니다. 38년간 너무너무 서글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그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그리고 그를 만나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십니다. 너무 기쁘죠.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에게 축하해, 얼마나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런 말 던져주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죠? 한 사건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8년간 그가 정말 치유돼서 일어나서 자리를 걷고 걸으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축복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한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인생이 서로 힘들게 하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정말 아름답게 성도님들이라면 38년 못 걷다가 마비된 사람이 일어나 그러면 아유 정말 축하해 막 이럴 텐데, 옆에서 니 왜 일어났어? 다시 주저앉아.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 사건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가 38년 아파하고 힘들어하다 나은 사람에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즉 이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율법을 지금 그 누군가가 어겼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가르치려고 가르쳤던 자기들의 권위를 좀 무시했다는 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관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허다합니다. 이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거든요. 한 회사에 직원들이 모여서 함께 근무하는데 한 남자 직원이 한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직원 긴 머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샴푸를 준 거 썼나? 그래서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게 머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참 좋은 냄새라고 했더니 이 여자 직원이 그 즉시 상사에게 달려가서 성희롱 받았다고 고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상사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동료가 머리에서 향기로운 냄새 난다고 한 게 왜 성희롱이냐 했더니 그 여직원이 얘기합니다. 그 남자 직원은 못생겼어요. 못생긴 사람은 이런 말 해도 죄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똑같은 관점인데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우리 삶에 참 많죠. 오늘 이 이슈는요, 안식일을 왜 어겼느냐라는 지금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38년간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이 나았으면 기쁨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안식일을 걷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뭐죠?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는 다 알죠. 종교의 열심인, 그러나 그 율법에 사랑이 없는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율법에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담하며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죠? 네. 기억하십시오.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분명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육체 일을 멈추고 세상 안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사랑과 긍휼, 치유와 쉼을 얻는 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38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사람에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일어나면 안 됐지. 오늘은 네가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 날이라니까. 다시 돌아가, 다시 아파야 돼, 다시 마비돼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그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 있냐? 저 사람이 그 누군가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은 죄밖에 없는데 그게 뭐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죠?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그런데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는 이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하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후에, 그죠?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피하려고. 이것은 오늘 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이 사람도 동일했죠. 38년간 낳은 사람을 붙잡고 유대인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떠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떠나지 않았어요. 뭐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공수신태는 천지도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완수하였으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몸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곳에 해야 될 일을 마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건 하나님의 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면 우린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아닐까요? 자, 오늘 38년 병에서 나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곳에서 더 깊은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헌터라는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육신의 마비 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경고는 영혼의 마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다시는 이란 뜻 우리가 다 알죠. 더 이상 짓지 말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지켜내는 삶, 긍휼함을 덧입었으면 그 긍휼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지켜내시는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요 안식일에 일어났던 많은 일 중에 한 일을 스토리가 있어요. 가늠하다 현상에서 잡힌 한 여인, 잠시 후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의 땅에서 글씨를 쓴 후에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죠.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일관되게 죄를 범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삶은 뭐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지금 너희의 죄를 사했고 너를 사했으니까 이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밥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배고팠나 봐요. 제자들을 훅 훑어서 밀이삭을 먹습니다. 그런데 좀 조용히 먹지 바리새인한테 들켰어요. 바리새인이 뭐죠? 저 안식일을 못하는 짓을 했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들어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가다가 놉당에 도착합니다. 놉당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찌고 진설병을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낸 게 있었어요. 당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라고 정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즉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아히멜렉은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다윗에게 주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뭐죠? 진정한 성전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성전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성전,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안식일의 그 일을 가지고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지금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따라오죠? 사망이 따라옵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은요, 딱 한 가지 경로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만약에 한 가지 어떤 사실로, 사건으로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기는 우리는 전부 차 사고로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죄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다양한 경로로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돌아옵니다.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그 육신을 치유하고 죄를 사해 주셨던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장 말씀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사모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권세가 있어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모할 거예요. 우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사모할 겁니다. 죄를. 자, 그 죄를 다스릴 권세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미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한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이 있어요. 호크마 주석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였다라고 해석했어요. 그 38년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자,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카리스 주석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 거하라라는 뜻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질병을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죄를 사하셔 준 그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다시 유대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을 내가 이제 알았는데 예수라 하더라 얘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비평을 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에 찾아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두려워요. 유대인의 살해 위협, 이 위협이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가서, 아니 그 사람, 나를 고쳐준 그 사람 예수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온 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38년간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나의 병을 고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내 죄를 사해줬던 그 예수라는 분이라면 이 안식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 내가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라는 그분은 이 문제의 해결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확신에 가지고 지금 와서 그분은 예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그래서 이런 현상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핍박하다라는 뜻, 여기는 에디오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뭐냐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다, 스스로 지치게 하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극도로 분노와 두려움, 긴장감을 갖게 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누구가 여러분을 계속 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어이구 지겨워, 저 지겨운 인간 그러잖아요. 그죠? 좀 한 번만 하죠. 여기 남편들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착해서 아내들이 막 하면 지겨워 그만해 안 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지겹도록이에요. 지겹도록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여기서 핍박하게 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은 더 나아가 이러죠.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굳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왜 죽여야 되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천성적으로 악해서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죠. 자, 출애굽기 31장 14절과 민수기 15장 35절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떡하라? 반드시 죽이라.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토라를 읽고 모세오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악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은 철저하게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에 의지하여 안식을 범했으니 우리는 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죠. 뭐죠? 율법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라는 걸 그들은 놓쳤어요. 율법을 지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들은 놓치고 있어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율법에 문자적인 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도 38년 동안 마비가 되어 고통스럽고 서글프게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여러분도 동일한 일을 할 겁니다. 일어나지 마, 안식일이야. 누가 일어나라고 해도 그 일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할 게 율법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어나,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축복해, 하나님이 너를 긍휼함을 덧입혀줬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더 나은 인생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안식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 조상의 범죄한 이후에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며 우리에겐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안식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죠?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치유돼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병자에게 두 가지를 선물했어요. 38년간 육신이 병들어 있는 걸 치료해 주셨어요. 육신의 안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셔서 영적인 안식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안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을 회복시키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진 적이 있을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긍휼이 멈춘 적이 있나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멈춰지기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이 안식일에 단 한 번도 영혼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고 멈춘 적이 없다. 내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도 긍휼함을 거두거나 멈춘 적이 없다. 내 하나님은 이 자비를 이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베푸셨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죄 용서함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안식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을 멈춘 적이 없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도 멈출 수 없다. 나의 사랑, 나의 긍휼, 나의 이 자비하심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도 행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들이여, 그러니 여러분도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사랑을 멈추지 말라, 긍휼을 멈추지 말라, 자비를 멈추지 말라. 주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긍휼의 근원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고 자신이 성전임을 선포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안식을 주시고 범죄했던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